타임즈에서 몇 년 전에 인류 역사상 영향력이 컸던 100명을 꼽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1위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누구와 비교해봐도 정말 2, 3등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영향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식상한 맛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예전에는 영향력이라는 단어처럼 영향력 있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소셜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익숙한 단어입니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이죠. 예수님은 그 영향력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많은 일들을 봤을 때 일관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방법이 바로 한 번에 한 사람,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참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것이 분명한데,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항상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의 사건이에요. 삭개오가 왜 나무로 올라갔습니까? 우리는 늘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행렬 가운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그가 나무 위를 올라갔던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세리의 집에 가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그 세리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와 말씀하시고 그와 식사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를 들자면 끝이 없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가십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지목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말씀의 개요를 드리자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여기 요한복음밖에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데, 우리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오직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얘기만 씁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가시다가 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 곁에 앉게 되셨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물을 뜨러 온 한 여인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나중에 드러나는 남편이 5 있었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 그곳에 나옵니다. 이 여인은 괴로운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사마리아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를 가두고 있는 사마리아와 그를 가두고 있는 5 남편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이 안에 굉장히 어색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넘어서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컨텍스트고 정치적인 상황이고 종교적인 상황들입니다. 사회의 관념과 문화, 많은 사람들의 시선, 이거를 넘어서지 않으면 한 번에 한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세리는 안 돼. 예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안 되는 것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자는 안 돼. 사마리아 사람은 안 돼. 이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야만 한 번에 한 사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이 많이 왔다면 여자를 만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사마리아 사람 몇 명 껴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을 1대1로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여자였습니다. 여자를 만나는 것이 장벽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게 예수님 남자에게 문제가 되는 장벽이라는 거예요. 중동의 문화는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깨끗함을 잃어버려 더럽혀지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피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항상 자신을 조심해서 부르카라든지 히잡이라든지 다양한 도구로 자기를 가리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넘어서시는 거죠. 두 번째 장벽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반드시 유대인이라면 피해 가야 되는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특별히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과 분리된 곳이었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터부시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를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시죠. The road less traveled.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셔서 이 한 번에 한 사람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좋은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넘어서야 하는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모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삶.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꼭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얘기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에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하셔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 더욱더 그렇겠지만, 모든 일이 다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방법을 택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넘어서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와 사마리아가 하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외가 된다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입니다. 예외를 만들면 삶이 복잡해집니다. 예외를 만들면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슬리퍼리 슬로프라고 부릅니다. 슬리퍼리 슬롭 이론이라고 하는데 미끄러운 언덕 이론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작은 거 하나를 허락하면 이 미끄러운 언덕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저항하고 막으려고 해도 이 작은 거 하나가 결국은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쭉 미끄러져서 내려간다는 말이죠. 자, 쉽게 우리나라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바늘 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고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슬리퍼리 슬로프라는 말이에요. 이걸 하게 되면 결국은 더 혼란스러운, 더 악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동사무소든 시청이든 정부 기관에 가서 일을 처리해 보려고 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는 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선생님만을 위해서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원래 규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딱한 사정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런 정부 기관이 우리의 한 명을 위해서 일하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결국은 규정에 발이 묶여서 산업도 발전하지 못하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관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관료주의. 관료주의가 되면은 이게 율법주의와 똑같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 안 돼요. 다 안 돼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로 공격합니다.
안식일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식일에 밀을 비벼서 먹었더니 또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병이 낫는 것과 배고팠던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규정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관료주의에 찌들어 있는 우리 기독교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절대로 관료주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교인들을 대하는 분들께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교인들을 섬기는 자리이지 교인들을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가 관료주의자가 되면은 뭐 하나 일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관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은혜의 법이 주장을 해야 되고 규정이 강해지면 은혜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감동을 누릴 때는 언제냐면 내가 예외가 될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예외를 시켜줬을 때 거기 진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공항에 늦게 도착했어요.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앞에서 나를 안 들여보내주면 어떡하지? 하고 막 가서 사정을 하는 거죠. 제가 너무 늦어가지고 그런데 꼭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더니 티켓을 한참 보더니 2번만 봐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잖아요. 룰이 깨졌는데 나를 위해서 룰을 깰 때 우리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룰이 깨지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하시는 거예요. 여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막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근데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행할 때 그게 되는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나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은 이러한 장애물들을 넘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사람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란 책 다 들어보셨죠? 여기 이런 내용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귀부인이 있어요. 호울라코프라고 하는 귀부인이 있는데 이분이 조시마라고 하는 장로님에게 내가 얼마나 뜨거운 인류애를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가끔 전 재산을 버리고 게다가 우리 리즈까지 버리고 딸인 것 같아요. 간호사가 되면 어떨까 하고 꿈꾼답니다. 그만큼 인류애에 불타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조시마 장로님은 별로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인인 한 의사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인류애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놀랄 만한 것은 인류 전체를 사랑할수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은 오히려 점점 더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수록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이 흐려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귀한 방법이고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넘어야 할 장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취의 장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만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리주의적인 생각이죠. 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왜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금방 가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니까 맨 끝에 아주 뒤에 뭐라고 나면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셨어요. 저 그거 몰랐어요. 사마리아에 이틀을 더 계셨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더 많은 사람 모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가시면 참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가십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효율성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가장 아주 비복음적인 태도입니다. 교회는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가장 적게 투자해서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기는 그러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처럼 나무 위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주목하고 내 앞에 침상에 올려져 내려오는 청년에 집중하는 한 번의 한 사람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아들 하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아빠가 딸 하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더 많은 것이 더 큰 은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클수록 반드시 숫자를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숫자를 넘어서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려면 숫자를 떠나서 생각할 때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인플루언스냐?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행하고 선행을 하고 섬기고 귀를 기울여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터키를 중심으로 아랍권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미국에 베이스를 두고 있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좀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분이 60세를 훌쩍 넘기신 미국 교포세요. 1.5세예요. 아주 일찍 미국에 가서 거기서 성장하고 터키에서 20년을 선교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터키에서 20년을 선교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제가 정말 부끄럽게 고백하는데 20년 동안 한 가정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20년을 선교했는데 한 가정도 전도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년 전도하면 그래도 몇십 명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 마음 먹고 나가서 1년 전도하면 몇십 명 전도 다 해요. 아니, 하루만 나가도 한두 명 할 수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상황인데 이분은 20년을 하셨는데 못했대요. 제가 예전에 97년도에 터키에 잠깐 머문 적이 있는데 저희를 안내해 주신 선교사님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7년을 선교하고 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가 그거를 웃기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의 사역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년을 한 가정도 전도 못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겁니다. 7년을 못했어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서 한 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절대로 더 많은 숫자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에 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귀한 영향력,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정말로 귀한 주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 주제가 저에게는 너무 감동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정말로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이 준비했다가 잘라냈어요. 참 아쉬워. 저녁 예배에 오시면 들으실 수 있는데 저녁 예배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아쉽지만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 좀 칭찬을 할게요. 이분,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교회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분들에게 종종 하게 되는데 지금 교회 담임으로 섬기신 목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를 부목사로 섬길 때 저희 교회 옆에 있는 교회가 당시에 목사님이 섬기시던 뉴저지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간 교회는 당시 제가 젊은 가정 청년부 섬기고 있었는데 우리 흔히 그런 표현 써요. 가세가 기운다. 그렇죠? 교세가 기울고 있는 교회였어요. 처음 갔을 때보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봤더니 다 목사님 있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죠. 제가 부목사였지만, 게다가 한 번은 그 교회로 가신 집사님 부부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이분들 표정이 밝아요. 다른 교회로 옮겨갔는데 표정까지 밝아진다? 이거는 뭐 사람 마음을 참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그 교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랑까지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차를 향해서 뛰어가는데 누가 갑자기 우산을 탁 씌워주는 거예요. 봤더니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뭐 설교가 좋고 안 좋고 교회 시설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분이 우산을 씌워줬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분은 홀라당 마음을 빼앗기고 그 교회에 잘 적응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그래요.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들고 내가. 왜 그럴까요? 많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나 한 명에게 그 우산을 씌워준, 그게 내 마음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가장 완전한 문장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완전한 문장은 없습니다. 그 사건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고 사마리아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저는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때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이미 변화된 사람이 그 성에 분명히 있었겠죠. 왜냐하면 한 번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디에서 일하시든지,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든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에 한 사람,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루에 하나씩, 우리 이것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의 영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